자리에 서면 너무 떨립니다. 네, 절대 적응이 되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치부 설교 전에 꼭 아이들과 다 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지금 유치부 어린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한번 비벼볼까요? 바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십니까?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손바닥이 뜨거워지셨나요? 네, 머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바람 소리. 네, 소리가 아이들보다 작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해 주세요. 바람 소리. 네, 코. 하나님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바람 소리. 네, 배꼽.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잘 소화하고 잘 호흡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바람 소리. 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네, 무릎. 네,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성장판이 열려서 키가 쓱쓱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뵈니까 성장판은 이미 다 다치신 것 같아서 네,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소리. 네. 마지막입니다. 가슴.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서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 스스로 상처받지 않은 온유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아이들 눈이 똘망똘망해집니다. 예, 귀가 쫑긋해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손을 비비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서 네, 굉장히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는 아이들도 없고요. 굉장히 말씀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의 아주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 마을에서 종종 이렇게 정전이 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면 대청마루에 누워서 밤하늘에 별을 헤이면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던 때가 있었죠. 어느 날에는 저녁밥을 먹다가 전기가 나가면 네, 이렇게 간장을 찍어서 김을 싸서 먹어야 되는데 간장이 어디에 있는지 막 난리를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멀리까지 환히 내다 보이는 대낮과 같은 때도 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떠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밤의 시간은 정전으로 전기가 갑자기 나가듯이 또 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불쑥 찾아오듯이 방비도 못했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인생의 긴 밤을 맞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터지고 붓고 피가 나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차디찬 그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에게는 인생에 짙은 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도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이 수많은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몸 상태는 죽을 정도까지 맞은 탓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긴 밤은 바울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청춘을 다 바쳐 일하신 아버지에게도, 알뜰살뜰 살림하고 자녀 키우는 어머니에게도, 꿈꾸고 공부하고 연애하는 자식들에게도,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에게도,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자에게도 어둡고 흐린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리고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기쁨의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더없이 기뻤습니다.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집에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지 못했던 힘들었지만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4개월이 넘어서 한 5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아기가 얼마나 자랐는지 정기검진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쿵쾅거리는 그 춤장 소리를 기대하고 얼마나 예쁜 포즈를 오늘은 보여줄까 기대하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보시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십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고 뱃속에서 그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입덧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뱃속의 아이는 죽어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가정에 새로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임신을 했지만 또다시 4개월이 넘고 5개월쯤에 접어들었을 때 뱃속에서 아기를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병원에 박차고 나와서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병원을 다시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돌아오는 길은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둡고 깊은 밤은 언제나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시리도록 아프고 외롭게 합니다. 낙심케 하고 처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주저앉아 울고만 있어야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바울은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날 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저를,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빌립보의 깊고 깊은 옥중에서는 어떤 노래가 울려 퍼졌을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짙은 어둠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량하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강도처럼 들이닥친 시련이 그를 겁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깊은 어둠이어도 나를 절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로 죽게 된 하늘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이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욥은 노래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윗도 볼까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살인의 위협으로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밤이슬에 맞고 새우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노래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은 역사의 깊은 밤에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인생의 긴 밤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셨습니까? 고통의 쓰라림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불투명한 미래, 확실하지 않은 내일,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내 삶이 시리고 아프십니까? 때로는 불안하십니까? 욱신거리는 몸을 지금 일으켜 세우십시오.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어둠 속에서도 노래하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 차디찬 발목에 쇠고랑이 벗어지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서 점괘를 쳐서 돈을 버는 이들이 자신의 수입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고발해버렸습니다.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겁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음 날이 되어서 상관이 바울과 실라를 하룻밤 혼냈으니 이제 내어 쫓으라고 명령했는데 바울은 감옥을 나가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상관을 데려오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데 죄를 묻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가두었으니 직접 와서 사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와서 공손히 정중하게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무리가 자신의 옷을 찢고 때릴 때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텐데 아무 말도 않고 막고 있었을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식 재판도 없이 바울을 감옥에 가둘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면 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받고 오히려 피해 보상도 받았을 법한 로마 시민권자인데 굳이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밤, 감옥의 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자청해서 고난을 맞이했을까요? 25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상한 자, 억눌린 자,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들려줄 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만 한밤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는 수없이 많이 갇힌 죄수들이 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겨진 자들, 눌린 자, 억울한 자, 그리스도의 빛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노래가 있기에 바울과 실라를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혀야 합니까? 그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가 오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라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흑암 속에 눈멀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못한 뒷부분의 이야기는 또 말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어둠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한밤중에 자살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그는 옥문이 열리고 감옥의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옥중의 죄수들은 옥문이 열렸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또 다른 절망을 맞이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여러분의 노래는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초조하지만 비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다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또한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급하게 움직이면 허둥대면 부딪히고 넘어지며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점점 사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인생의 한밤을 맞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며 어떤 이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허둥대지 않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둠 한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나의 찬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